우리가 마음 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는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 또 그 두려움으로 숨어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한 곳에 모인 뒤에 문을 닫았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문을 닫는 때가 있는 거죠. 우리는 마음 문을 닫겠죠. 또 문을 닫아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평안이 없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도 상실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의지하던 주님을 잃어버리고 평안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렸습니다. 끊임없는 상실이 일어나게 됐어요. 제자들에게는 기대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생각하는 방식이 있었죠. 그들의 방식은 다윗 왕처럼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죽은 지 사흘이 지났어요. 시체는 썩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실 속에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명도 잃어버리고 평안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게 뭐냐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거 잘 하거든요. 문을 닫고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열어주지 않는 거죠. 누가 나에게 찾아오는 것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건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제자들로서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부끄러움도 있고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그런 부끄러움도 있고, 근데 성경은 이런 제자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제자들 중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말을 전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걸 헛소리로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주님이 곁에 계시는데도 몰랐어요. 주님인 줄. 우리는 이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뭔가 상실감이 있고 기대감을 잃어버리면 그 실망감에 젖어서 닫아버리는 거죠. 모든 걸 다 차단시켜버리는 거죠. 누구의 말도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겠다. 닫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믿음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 부활했다.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요. 그게 이제 그들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데도 몰라요. 이게 제자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숨어있는 그곳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들은 분명히 문을 잠갔거든요. 아무도 찾아 들어오지 못하게 다 닫아버렸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닫힌 문을 뚫고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서 너희들 정신 똑바로 안 차릴래?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게 아니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전해주십니다.
저는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모습이 사실 이렇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사실은 이런 제자들은 자격을 박탈해야 돼요. 네가 무슨 제자냐. 그리고 그들을 경계해야 되고 다시 새로 시작해야 돼요. 사람을 다시 모아야 됩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을.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숨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책망을 하신 게 아니라 평강을 주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보여주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대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기대하셨다면 실망하셨겠죠. 만약에 기대하셨다면 화가 나셨을 겁니다. 만약에 기대하셨다면 떠나셨을 거예요. 기대할 만한 사람을 찾아서 떠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대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기대가 아닌 사랑이에요. 그건 성경을 관통하는 성경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게 성경의 본질적인 주제예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야 될지의 관점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인간을 대하는 방식은 기대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겁니다. 기대는 실망을 가져올 뿐이죠. 그러나 사랑은 평강을 전달합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오셔서 평강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평강은 주님과 함께 오는 것이다. 제자들은 숨어서 뭐를 기다렸을까요? 주님이 오실 거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것은 그 다음 해결책이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평화는 문제 해결과 함께 찾아오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찾아온다는 겁니다. 주님이 평안의 공급처고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적이 쳐들어와서 가장 먼저 부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격하는 공격 대상들이 있어요. 활주로를 공격하겠죠. 비행기가 뜨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런 활주로의 위치가 엄청난 중요한 정보예요. 또 뭐를 부수냐면 발전소를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원을 공급 차단하기 위해서요. 발전소가 파괴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가 다 나가는 거죠. 발전소가 전기의 공급처라면 평안의 공급처는 예수님이에요. 발전소는 파괴가 가능하지만 예수님은 파괴가 불가능합니다. 그 영원한 공급처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모든 걸 다 차단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채 숨어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걸 뚫고 오셔요. 그 이유는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막아도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막아도. 저는 주님이 제게도 그렇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늘 문을 닫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내가 내 마음을 닫아도 뚫고 오시길 원합니다. 그게 희망이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해결돼야 될 문제가 해결될 때 오는 잠시 오는 평안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근원적인 평안이에요. 상황과 관계가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마치 오아시스 같은 거예요. 사막이 다 황폐하지만 오아시스는 물이 있듯이, 거기 가면 생수가 있듯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평안의 근원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막 속에서도 생수를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 평안의 근원이니까. 제자들은 두려움과 의심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가지고 오셨을 때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다 그대로 똑같았어요. 그들을 바꾼 것은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의 임재가 그들의 모든 눈을 다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재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는 상황을 넘어서는 평안이 있다. 선원만 있던 그 배에 선장이 찾아온 거예요. 예전에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대치 중이잖아요. 하마스가 많은 이스라엘인들을 납치해 갔습니다. 그때 납치되어 간 딸을 둔 아버지가 인터뷰하는 걸 봤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딸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어서 다행이다. 납치되지 않고.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납치당해서 딸이 당할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그걸 생각하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자녀가, 딸이 끝없는 그 고통을,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그런 일을 당할 것을 생각하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은 게 다행이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부모는 자식의 두려움을 보고 못 견딥니다. 차라리 내가 그 고통을 당하는 게 나은 거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불안을 보고 계실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의심했고 배신했는지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셔요. 그냥 그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거,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는 따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사랑은 많이 조건적이기 때문에 따집니다. 너 왜 그랬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따집니다. 그게 조건적 사랑이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찾아가셔서 평안할지어다. 지금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평안을 감사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주님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 제자들에겐 평안이 찾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하십시오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전혀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께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면 37절에 보면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의심해요.
평안의 누림이 즉시 시작되질 않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십니다. 나를 만져봐라. 나 만져봐. 내가 진짜로 너희와 함께 있어. 지금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 나를 만져봐. 그래도 기쁨과 의심이 교차하는 거예요.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 믿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또 한마디 하십니다. 나는 지금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는 거야. 나는 영이 아니야. 난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야, 지금. 음식을 가져와. 나에게 음식을 가져다 줘라. 생선 한 토막을 가져다 주니까 그걸 잡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프신 게 아니거든요. 뭔가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서 너희와 실제로 함께 한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는 겁니다.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확인을요. 내가 지금 살아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이걸 확인을 시켜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려주시려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주려고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지금 실제로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제서야 그 실제를 확인하고 나서야 제자들에게는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십니다. 방학이 되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밥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아이들이 밥 먹는 스케줄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4끼, 5끼를 상을 차려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 일을 해내요. 어떤 때는 아이들이 차려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경을 끄고 있는 건 아니에요, 부모가. 끊임없이 신경 씁니다. 부모는 많은 부분 자녀를 위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냥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철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죠.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근데 철이 든다는 게 뭡니까? 철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의 입장이 되어봤다라는 의미거든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주님의 입장이 되면 철이 듭니다. 어떤 입장 말입니까? 가장 믿던 사람들에게 팔리고 배신당하고 의심당하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알게 되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누가 어떻게 잘못했고 누가 어떻게 배신했고 누가 어떻게 의심했고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의 수고와 헌신과 인내를 봤다. 그거 칭찬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책망한다. 그 책망의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 관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아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무조건적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다 거의 조건적이거든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고, 내 편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근데 이 세상에는 부모가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이익이 전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이익을 못 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 편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조건적 사랑 속에서 우리는 많은 기대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실망과 상처들을 받게 됩니다. 참된 평안이라는 건 없죠.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면 참된 평안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 무조건적 사랑,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안에서 평안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확증한 사랑이에요.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사랑은 주님의 사랑인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 평강을 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 받은 사랑과 평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자주 잃어버리는데 뭘 잃어버리냐면 나에게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을 자꾸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책망할 자격이 있다라는 착각을 자꾸 해요. 나도 모르게 마치 나는 너와는 다른 것처럼 뭔가 너보다는 완전한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책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책망할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냥 사랑이었어요. 사랑. 우리가 입은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냥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 받은 은혜를 우리는 이제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 것만, 우리만의 것이 아니죠. 서로를 위해서 나눠야 되는 것이고, 서로를 세우는데 우리가 가진 평안과 은혜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상실을 할 때가 있고 두려움 속에 스스로 갇혀버릴 때가 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평강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회복하여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평안을 이제는 나누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가치 있는 삶이 되겠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에 차 있다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강의 설교가 맞냐, 주제 설교가 맞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다 뜯어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지, 그 진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설교는 오직 주제 설교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별 관심이 없겠죠. 그러나 목사들은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예요. 강의 설교, 주제 설교. 설교의 방식은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예요. 성경을 그대로 풀어서 설명하는 강의 설교가 있고, 성경에서 주제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주제 설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강의 설교는 틀렸다라는 겁니다. 주제 설교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가 너무나 확신 있게 말해서 그 말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확신이 있는 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제 설교를 하든 강의 설교를 하든 나는 그런 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이런 거에 대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걸 따지고 그런 게 관심 갖고,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처음엔 칭찬하셨지만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다. 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 지금 너희들이 찾아야 누려야 될 것은 나의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될 것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새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고 뭔가를 새로 시작해야 된다면 지금 확인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셔야만 그 다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그건 주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너희가 나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다. 그것이 우리의 방향이에요. 지금 방향이에요. 가장 관심을 두고 걸어가야 될 방향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놔두면 됩니다. 그건 주님이 역사를 끌어가셔요.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는 끌어가십니다. 성경의 주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믿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냥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모두를 그냥 다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을요. 얼마만큼 우리가 왜곡된 조건적 사랑으로 습관적으로 잣대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인만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달해 줘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과제는 그겁니다. 잘잘못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나라가 어지럽지만 잘잘못을 따지는 데는 목사가 설 자리가 아닙니다.
목사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죠. 예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불신앙으로 낳은 이스마엘을 미워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성경 어딜 봐도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자녀를 낳으려고 시도를 했고 하갈이 임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임신이 되니까 하갈이 사라를 무시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고자질을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라. 사라가 하라를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학대가 심하니까 집을 뛰쳐 도망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신앙의 사람이니까 그냥 버려둬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갈을 따라가십니다. 따라가셔서 보호하셔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리고 네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다시 돌아가라. 데리고 오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미워하셨나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에 대한 사랑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만 조건적 사랑을 계속하는 거예요. 마치 기독교인만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자기를 배신한 자를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셨듯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먼저 그 사랑을 누리시고 세상에 그 사랑을 전달하는 가치 있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방향이 틀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명으로부터 관계로 틀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열심히 해야만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네 수고와 헌신 그래 잘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책망한다. 왜냐하면 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주님의 최고의 관심사예요. 성경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셔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도 나를 못 믿겠냐? 나 만져봐 그러면. 그렇게도 의심이 돼? 음식 가져와봐. 내가 먹어볼게. 내가 여기 부활해서 살아서 존재하고 있잖아. 끊임없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줘요. 우리를 향한 사랑과 평안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죠.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저를 그냥 끝까지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 삶에 배어 있길 바랍니다. 감사는 끝이 없어요.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제자들의 실제 출발점은 여기였습니다. 주님이 아예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게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셔요. 다친 마음을 뚫고 들어오실 겁니다. 그 사랑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따뜻한
차갑고 냉랭한 복음이 아니라 따뜻한 복음이 전달되는 교회로 일어나야겠습니다. 저는 복음이 차가운 건 줄 알았어요. 그냥 사명이 너무 중요해서, 그냥 오직 전도가 중요해서 저는 다른 건 전혀 신경 안 써도 되고, 사람 누가 뭐라고 말하든 사람 신경 꺼버리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요. 모든 신경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전도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냉랭함이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아, 사명이 중요하니까 관계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 차가운 복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딜 봐도 예수님은 따뜻하셔요. 예수님은 사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평안하게 일어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냥 평안하게 일어나셔요. 소금으로서 그냥 맛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좀 느끼고 누리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관점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대가 아니라 사랑의 관점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그냥 기대하지 말고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받고 누리고 그 사랑을 전달해주는 우리 교회, 바르게 시작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남은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